지난주에 저희가 이 모세에 대해서 잠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기 전까지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굉장히 여러 면에서 자기 어떤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했고 자라나면서 내가 과연 히브리인인가 아니면 애굽인인가 문제로 많이 고민했을 것으로 고민했을 수 있음을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가 청장년의 나이에 이르러서 어떤 이 사건을 인해서 다른 애굽인을 죽이는 사건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고 그 다음부터 그는 야인으로 40년이 넘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부르셨는가라는 질문 첫째 저희가 한번 가져보았고, 두 번째 질문은 왜 하필 모세의 나이가 80이라는 나이, 지금 현재의 기준으로 보면 거의 인생의 이제 황혼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나이인데 하나님께서 왜 그때 그를 부르셨는가, 이러한 두 가지 질문을 저희가 던져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고 빈 그릇으로 모세가 준비되기를 원하셨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3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 모세와 만나시고 또 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지금까지 모세는 그의 삶이 이제 더 이상 목적과 방향성을 잃어버렸고 내가 무엇 때문에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듯한 그러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지난주에 설명드린 대로 이 3장 1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쳤다라고 3장 1절에 나오는데, 이 시기는 모세가 광야로 나가서 이 집의 사위가 돼서 생활한 지 거의 한 40년쯤 되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장인의 밑에서 한 40년간 사위로 생활을 했다면 미국에 이민 오신 분들이 한 40년 이민 생활을 하고 나면 보통 어떻게 되죠? 이민 그 수기 같은 글 읽어보거나 나는 이민 생활 이렇게 했습니다 라는 분들 간증 들어보시면 거의 대동소이하게 하는 말씀이, 저는 미국 올 때 수중에 단돈 $100밖에 없었습니다. 50달러밖에 없었습니다. 아주 가난하고 아무런 연고도 없는 상태에서 왔는데 정말 이를 악물고 열심히 일해서 이제 한 20년, 30년, 40년이 지나서 이제는 내 집도 사고 내 사업도 어느 정도 안정 궤도에 이르게 되었고 우리 자녀들은 잘 자라서 대학을 가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이런 비슷한 얘기들을 아마 많이 들으실 겁니다. 보통 흔히 말하기를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독하다 그러는데 아마 유대인들은 한국 사람보다 더 독하면 독했지 덜 독하지는 않았을 텐데, 이 모세는 히브리인 아닙니까? 유대인이죠. 비록 광야로 뜻하지 않은 상황 때문에 쫓겨나갔지만, 도망가듯이 쫓겨나갔지만 거기서 40년을 생활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미국에 이민 온 사람들이 갖는 비슷한 마음 자세를 갖고 내가 정말 본의 아니게 이 광야로 뛰쳐나왔지만 그리고 모든 연고가 다 끊어지고 이제 옛날의 삶과의 연결고리가 다 끊어졌지만 어쨌든 여기 와서 이제 가족도 생기고 아내도 생기고 자식까지 생겼으니 내가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리라. 그리고 한번 열심히 일해서 내 가족들을 잘 부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생활을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의 모습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최소한 3장 1절에 나오는 이 구절은 아마 아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큰 양떼를 이루고 자기의 양떼를 직접 치든지 아니면 밑에 하인을 고용해서 양떼를 맡겨가지고 모세의 하인이 양떼를 쳤더라, 이렇게 출애굽기 3장 1절 초반부의 말씀 아마 시작이 되어야 될 텐데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장인의 양떼를 쳤다. 광야 생활 40년이 지났을 무렵에 그는 아직도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의 삶은 목적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고 소망이 없는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임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십니다. 이 본문 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모세에게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납니까? 떨기나무 안에서 나오는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나타났다. 광야고 사막이다 보니까 떨기나무 같은 가시덤불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제일 좋을 텐데 그런 것들이 여기저기 흔하게 있겠죠. 그리고 때로는 아주 건조하고 하면 이 사막에 번개가 쳤을 때 갑자기 불이 붙어서 탈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떨기나무가 타는 광경은 흔하게 볼 수 있는 광야로서 양떼를 몰고 나가서 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씩 보게 되는 그런 광경이 아니었나 저는 추측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시는데 어떻게 만나시는가? 그의 일상의 삶, 테두리 안에서 그를 만나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외진 곳, 거룩한 곳으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야, 모세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나를 만나러 이곳으로 올라오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양떼 치고 있는 그곳, 거기에 광야에 수두룩하게 있는 떨기나무, 그 중에 가끔씩 번개가 치면 번개에 맞아서 불에 타서 소멸되기도 하는 그런 흔한 광경의 하나 중인 그러한 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모세를 만납니다. 지금 현재를 사는 우리들,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계십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환상을 보거나 특별한 경험을 하거나 40일 작정 기도를 하고 기도원에 가서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와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 모세의 이야기를 저희가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오히려 다양한 모습으로 저희를 만나 주시는데 만나시는 경우가 대부분 우리의 일상의 그 쳇바퀴 도는 그 사이클 안에서 그 현장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내가 장 보러 가는 그 사이에 집안에서 식구들과 시간을 갖고 있을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나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혹은 이렇게 매 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드리는 가운데 갑자기 주님의 어떤 깨달음, 내게 주시는 말씀이 마음속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우리의 그 일상, 그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눈을 좀 활짝 뜨고 귀를 쫑긋 세우고 살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도 지금 이 시간이 특별한 어떤 시간이 아니라 매주마다 드려지는 금요일마다 또 주일마다 드려진 예배 시간인데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집으로 운전하고 가시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수도 있어요. 단지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주목하지 아니하고 듣지 않을 때 그 음성을 그 부르심의 순간을 놓쳐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가 그럴 것을 아시고 그의 그 주의를 끌기 위해서 이 가시나무 떨기로 하여금 소멸되지 않게 하십니다. 계속 타는 거예요. 보통 이 가시덤불 같은 것들이 불에 한번 번개가 쳐서 불에 붙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럼 2, 3분, 길어야 5분 타면 다 꺼지지 않겠습니까? 타고 있는 이 가시나무 떨기를 모세가 주먹에서 보고 나서 시간이 한참 지나도 계속 불이 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상하다. 왜 저기 타서 없어지질 않지? 그리고 주목하고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목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라고 느낄 때, 나를 부르고 계신다, 나에게 뭔가 깨닫게 하려고 하신다라는 것이 느껴질 때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으로 돌이켜야 하고 그것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관심을 집중해야 합니다. 과연 이게 무슨 뜻일까? 내가 누구와 매일같이 하는 대화인데 오늘 저 사람의 한 말이 내 마음에 꽂혔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내게 뭔가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나, 메시지가 있나라는 것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만나시면서 부르십니다. 그에게 모세야, 모세야 두 번이나 부르십니다. 4절에. 저는 이 구조를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세라는 이름, 그에게 모세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그를 낳은 친어머니, 또 그를 키워준 양어머니, 바로의 왕의 딸 공주, 또 모세를 상관으로 모시고 있던 애굽인 지휘관들, 혹은 자기의 할아버지일 때는 바로 왕, 요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는 애굽에서 도망쳐 나와서 40년 전에 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그 이름, 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본 지가 아마 꽤 오래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의 아내는 과연 모세를 누구로 불렀을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는 지금 여보, 당신, 자기. 제가 히브리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또 수천 년 전 그 당시의 풍습을 지금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불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남편이나 아내를 이름을 칭해서 부를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 현재는. 근데 옛날만 해도 그렇게 흔히 잘 부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여성이 남성을 향해서 부를 때,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부를 때 모세, 모세 아마 이렇게는 부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건 지금 수천 년 전입니다. 더구나 굉장히 이 남성 중심적인 사회의 가장 구도 내에서 아내가 남편을 향해 부를 때 그냥 그 이름을 모세, 모세 이렇게 부르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아내도 남편을 향해서 부를 때 모세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았을 여보, 혹은 게르손 아빠, 우리 한국 사람들 희한히 하듯이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요. 여보라는 표현을 썼을 수도 있겠고요. 또 그의 장인이 모세를 향해서 부를 때 모세, 모세 불렀을까? 저는 여보게 아마 이렇게 부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모세라는 이름은 한 40년 동안 사람들의 귀에, 그리고 모세 자신도 꽤 오랫동안 들어보지 못해서 다 사라져버린 이름입니다. 어쩐지 들으면 어색할 것 같은 그런 이름인데 이 모세가 40년 만에, 거의 40년 만에 이 이름을 누가 그에게 불러줍니다. 모세야, 모세야. 자기 어머니, 자기 바로왕 할아버지 밑에 있는 부하들 외에는 그런 이름으로 부른 적이 없는데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하느님이 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라고 하는 이 잊혀진 이름을 통해서 그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저는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신 때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를 향해서 모세라고 부르시면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고 계셨을까? 저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누군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고 과거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어디에 있었는지, 뭘 했는지, 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내가 너의 삶의 히스토리를 내가 다 안다. 아마 그런 뜻이 담겨져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아무개야 하시지 않습니다. 어이 거시기, 혹은 저 식당에 가면 저기요 이렇게 부를 사람 부르죠. 저기요. 하나님이 저희를 향해서 부르시면서 거시기야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개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아무개야 라고 말씀하시며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고 무슨 문제로 고민하고 있고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아시는 상태에서 아마무게야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예배당 금요 집회를 예배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은 저는 여러분의 성함 아는 것 정도로 제가 여러분을 아는 것이 거의 그냥 그 전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아무개야 원영아라고 부르실 때에는 거기에는 더 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삶을 다 봐왔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나오죠. 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또 9절로 건너뛰십시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400년간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에게 이 답답하고 힘들고 고달픈 삶을 하소연하고 부르짖을지 몰라서 하나님이 하면서 한숨 내쉬었던 것을 하나님이 다 보았고 아시고 듣고 계셨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원영아, 아무함개야 부르실 때 내 이름이 뭐더라? 아, 맞다. 그렇지. 근데 너 누구지? 이러실 분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벌써 다 아시고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정확히 안다. 아무함개야 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문제는 모세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정확한 타이밍에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모세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totally clueless, 전혀 몰랐어요. 이게 지금 나를 누가 부르고 계신지도 몰랐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다 알고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에요. 정확한 타이밍에.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대해서 응답하죠. 이 4절 한번 보십시오. 모세야 모세며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갑자기 광야에서 지금 뭐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외진 곳에서 양떼들밖에 없어요. 자기하고 양떼들밖에 없어요. 근데 누가 한 40년간 들어보지도 못한 이름을 모세야 아주 분명히 이름을 부른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반 사람이라는 반응이 화들짝 놀라겠죠. 이게 지금 누가 나를 부르고 있지? 어떻게 내 이름을 알지? 그러면서 보통 사람 같으면 반응을 할 때 누구야?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Who are you? 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근데 모세는 그렇지 않아요. Here am I.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답을 해요. 하나님은 모세를 다 알고 계시는 분, 정확한 타이밍에 그를 부르시는데 모세가 또 답을 하면서 누구야? 당신 누구요? 이렇게 묻지 않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단 말이에요. 전 이거 보면서 참 보통 사람과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이 과연 이것이 돼야 하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처음에는 엘리 제사장이 그를 부르는 줄 알았어요.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사무엘아, 그러니까 제사장 앞에 뛰어가서 제사장님 저 여기 있습니다. 부르셨습니다. 아닌데, 부르지 않았는데 가서 자거라. 잠자리도 좀 있어요. 사무엘아 또 이름이 났어요. 또 쫓아갔죠. 제사장님 저 여기 있습니다. 아니야, 나 너 부르지 않았어. 자꾸 와. 가서 자. 세 번째 음성을 들을 때 제사장이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는 거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똑같은 반응입니다. Here I am.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이게 준비된 사람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 좋은 만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정확한 시간에 부르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받아들이고 있어야 해요. 그리고 관심을 갖고 있다가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이 순간이 하나님이 나와 지금 만나 주시는 순간이다라고 느껴질 때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다. Here am I. Here am I.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모세가 응답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죠. 6절에 나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참 흥미로운 구절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시는데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의 뇌리 속에서 거의 다 잊혀져가 아주 희미하게만 들어서 기억이 나는 그런 이름들입니다. 조상들의 이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모세는 이 자기의 그 내가 누구인가라는 아이덴티티,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죽을 운명에다 가까스로 구임을 얻었는데 자기를 구한 공주는 보더니 이 아이는 히브리 아기구나. 금방 알아봤다 그랬어요. 그리고 히브리 생모에게 맡겨져서 젖을 먹이면서 키움받았죠. 그리고는 애굽의 왕궁으로 들어와서 애굽의 모든 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마음속에 열심을 가지고 자기 민족을 구하려고 했을 때 그는 예기치 않은 상황에 직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히브리인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나가서 이 자기의 장인의 자기 처제들이죠. 처음에 도와줬을 때 처제들이 아버지한테 가서 한 말이 애굽인이 이런 애굽 청년 한 명이 우리를 도와줘서 우리가 양떼에게 물을 쉽게 먹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내가 과연 누군가?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인가?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아주 하나를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내가 이제부터 분명히 한다. 너는 너를 부르고 있는 나를 알므로 인해서 너의 정체성, 너의 아이덴티티가 분명해지다. 이제부터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우리는 상당히 많은 그 타이틀 걸고 삽니다. Who are you? 라고 하는 묻는 간단한 질문에 우리는 할 대답이 참 많아요. 뭐 이름부터 시작해서 나이, 성별, 그 다음에 민족, 나는 뭐 Korean American, 그 다음에 Korean American, 나는 뭐 2세, 1세, 1.5세, 3세, 4세, 그 다음에 나는 무슨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답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답이 나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다, 딸이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물론 이것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처음부터.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이것을 주지시키면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너됨은 나를 만남으로 인해서 만들어진다. 내가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고 지금 너를 부르고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이 민족 교육 혹은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분명히 가르쳐주는 것보다 선행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 신앙교육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분명히 알 수 있다면 그 속에서 내가 나됨의 뼈대는 벌써 거의 다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 자녀를 키우면서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이 과연 뭘까?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딸이야.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야. You are the one loved by God. You are God's beloved. And mommy loves you too. Daddy loves you too. 아빠도 엄마도 너를 사랑해. 이것을 아이에게 잘 가르쳐 줄 수 있으면 살면서 겪을 많은 문제들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제가 있던 그 피츠버그에서는 토요일만 되면 한국 학교를 했습니다. 한글을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 교회에서도 했습니다만 저희 아들도 한글 학교를 열심히 보냈는데 처음에 어렸을 때는 막 하고 하니까 재미있었는데 나중에 나이가 드니까 싫어해요. 막 안 하려고요. 근데 그럴 경우 이제 부모님들이 보통 하는 너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을 배워야 해. 가서 열심히 해. 막 이렇게 때로는 가기 싫어하는 아이들은 막 푸시해가지고 보내죠. 때로는 필요하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이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한 사람이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먼저 분명히 알면서 자라는 것, 그보다 귀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봅니다. 자녀분들 혹은 손주들을 대할 때 꼭 얘기해 주십시오. You are God's beloved. My dear, God loves you. Mommy loves you. Grandma loves you. Grandpa loves you. 꼭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모세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답을 그는 받게 됩니다. 나중에야 그가 깨닫게 되지만 지금 그가 이것을 다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듯이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7절부터 아까 있던 본문인데 7절, 8절, 9절에 쭉 나옵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 간백절을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 지방에 데려가노 하노라. 여기서 자꾸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보고, 내가 들었고, 내가 알고, 그 다음에 8절에 내가 내려가서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키워드가 I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내가 자꾸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건데 모세에게 암묵적인 메시지가 뭡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한다라는 거예요. I will do it. I will do it. 이렇게 다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9절에 말씀하세요. 이제 가라. 모세한테 가라 그러세요.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다 내가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모세 보고 이제 너 그럼 가서 해라라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내가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처음부터 아예 분명히 서두에 분명히 하시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컨퓨즈 됐던 것 같아요. 11절에 묻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렇게 물어요. 모세가 이렇게 묻는 데는 무슨 뜻이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누군데 제가 그런 일들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그 말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아니 저보고 가라 그러시면 제가 그걸 다 해야 된단 말인데 제가 어떻게 그걸 다 합니까? 이렇게 답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모세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모세는 엉뚱하게 답합니다. 나요? 전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웠어요. 도저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내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12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세요. 이 말은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리라. 내가,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과 믿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혼란이 종종 오는 때예요. 우리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그 일을 이루고 성취하려고 한다. 너는 나의 도구가 되기만 하면 된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부르심을 들으면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선교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내가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들으면서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지요, 이렇게 답을 한다는 거예요. 완전 동문서답 아닙니까 이게 지금. 제가 아이들하고 설교할 때 소품을 종종 쓰는데요, 여러분에게도 소품을 간간히 준비해 왔습니다. 이게 장갑입니다. 장갑. 이거 일할 때, 정원에서 일할 때 쓰는 장갑이고요. 이건 주방에서 쓸할 때 쓰는 오븐 밑이고요. 이거는 뭐 과일 같은 거 씻고 할 때 쓰는 고무장갑 같은 거, 이런 겁니다. 자, 다른 타입의 장갑인데요, 이 장갑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꼭 필요한데 장갑 스스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뭐가 필요합니까? 손, 주인의 손이 필요해요. 그죠? 주인의 손이 들어가야 뜨거운 옷도 이렇게 만질 수 있고, 주인의 손이 들어가야 정원에서 흙을 가꾸고 채소를 키우고 하는 일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주인의 손이 들어가야, 이건 뭘 할 수 있는 걸까요? 김장 같은 거 담글 때 할 수 있겠죠? 네. 장갑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은 손이에요. 누구의 손? 주인의 손. 성경에 참 다른 모양으로 쓰임받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읽고 있는 모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각각 다른 모양이에요. 어떤 장갑은 굉장히 뭉퉁해요. 둔해요. 손가락에 구별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장갑은 아주 얇아요. 그래서 주인의 손이 그대로 촉감을 다 느낄 수 있게 해줘요. 전 개인적으로 이런 장갑이 되고 싶어요. 제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손이 저를 통해서 느낌이 하나하나 다 느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느끼실 수 있게 하는 그런 장갑이 되고 싶어요. 어떤 장갑은 너무 두꺼워가지고 주인의 손이 어떻게 생겼는지 도통 볼 수가 없죠. 힘을 쓸 수 있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깨끗한 빈 그릇, 더 많이 비워지고 더 많이 깨끗할수록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심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장갑.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그 손이다. 근데 내가 일할 장갑이 필요하구나. 모세야, 네가 나의 장갑이 되어주련?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모세는 하나님, 제가 장갑이 되어서 어떻게 애굽 사람, 제 민족을 애굽에서 구해내오는 겁니까? 전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의 거부, 하나님은 계속 부르시고 모세는 거부하고 아닙니다, 못합니다. 이게 시작됩니다. 줄다리기가.
하나님께서 깨끗하고 빈 그릇을 찾으시는 이유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는 장갑이 되기만 하면 돼요. 잘 비워진. 그리고 깨끗하게 비워질수록 하나님은 더 많은 일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모세가 그렇게 비워지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나는 무엇이다? 장갑이다. 기왕 장갑이 될 바에는 뭉툭한 장갑이 되시지 말고 아주 깨끗하고 선명한 장갑이 되어서 하나님의 손을 분명히 나타내는 그런 장갑으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할 때 우리가 그러면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기대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놀랍고 위대한 일.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사람이 하면 그죠? 사람이 해도 때로는 어떤 거 본 거 보면 와 멋있다, 잘했네 이런 감탄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떨 것 같아요? 감탄사가 나오도 남죠. 놀랍고도 위대한 일 하나님이 하실 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연히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당한 결과를 보면서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면 더 분명히 더 깨끗하게 더 아름답게 하나님 하실 거야. 하나님 더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제가 아직 주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어드리지 못한 게 있습니까? 제가 덜 비워졌습니까? 제가 아직도 깨끗해지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비우겠습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놀랍고 위대한 일을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요, 많은 신앙인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할 수 있는 이건 특권이에요, 특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냐면 바램으로 변해버립니다. 기대하는 것은 일은 분명히 이루어질 거야. 이제 시간이 차면 이루어질 거야. 라고 확신에 찬 그러한 기대감이라고 한다면 바램은 됐으면 좋을 텐데 안 됐네 어떡하나 할 수 없지 뭐 자포자기하는 모습이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어느 순간에 그냥 타협해가지고 바램으로 변화시킨 채 그냥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안타까워요. 그러면서 성경의 이런 출애굽기 얘기를 볼 때 이야 역시 성경 얘기는 다르구만. 우리 삶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날 수 없지만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얘기를 들으면서 역시 정말 초대교회는 놀라웠어. 지금은 이런 일이 없지만 이런 한탄 섞인 소리를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한 빈 그릇이 되기 원하는 백성이라면, 그리고 주님이 손이 되시고 나는 장갑되어서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거기에 정말 헌신하고 올인해서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귀 기울이겠습니다. 주목하겠습니다. 듣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바램만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대하는 것조차 없어요. 그냥 지금 이곳이 좋사오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 때로는 이것이 저에게 바램으로 변해버릴 때도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듣는 제 자신도 아니구나, 그건 바램이 되어서는 안 되는구나, 이것은 기대다, 새롭게 이제부터 기대해야 되겠다, 다시금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세상에 하나님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세워주십시오, 나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나이도 들었고 다 됐고 우리 자손들, 내 자녀들, 손주들, 맞는 말일까요? 아닐까요? 그건 기대입니까? 바램입니까? 바램이죠. 하나님의 참된 믿음의 백성들은 바램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wishful thinking 가지고 살아서는 안 돼요. expectation,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때가 되면 부르짖고 찾으면,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고 하셨으니 주님이 뜻을 이루실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삶의 현장, 특별한 것 아닙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이곳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직장입니다. 일터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평범한 곳을 쓰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세요. 여러분 귀 기울이면서 사십니까? 직장을 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혹시 뭐라고 말씀하실까 기대된다. 나 오늘 사람들 만나는데 오늘 저녁에 우리 식구들하고 같이 만나 식사하면서 무슨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궁금해하는 그러한 집중, 관심, 기대감 여러분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것들은 오히려 특별한 부흥회, 작정기도 시간, 40일 금식의 시간에 국한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제가 마음을 열겠습니다. 제가 눈을 뜨겠습니다. 제가 귀를 세우겠습니다. 있는 곳에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고 부르시고 계신 주님, 제가 듣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보게 하옵소서.